지금부터 6월 20일 아버지 날 우리 기념 예배 함께 드립니다. 우리 개회 찬송 4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지난 예배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예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예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문 98번 우리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게으름 등등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 온 세상에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채소 전도 종족, 오늘도 인도의 바니아 체티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사면에 바니아 체티 종족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국가고 언어는 타밀어, 국가 내 인구는 75만 명 정도 됩니다. 종족 위에 체티 또는 체티아르 바니아는 인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고 체티라는 단어는 상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요 직업은 농업과 소규모 사업이고 쌀, 설탕, 바나나, 야채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합니다. 여전히 채소 전도 종족, 인도에 있는 채소 전도 종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인도에 있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자들이, 교단들이 이 채소 전도 종족을 마음에 품고 전도자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도의 바니아 체티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는 무브먼트와 이는 활동들이
인도 내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북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의 1세 부모들, 2세, 3세, 4세 자녀들, 환우들, 선교 중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 또 조만간에 여러 가지 코비드-19에 의하여 제한됐던 모든 것도 좀 풀어질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라든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인도의 바니아 채티 종족과 매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합심하여 중보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인도의 바니아 채티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 내에 있는 복음주의 또 선교의 열심을 갖고 있는 교단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최소 정도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는 그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는 무브먼트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후원하고 관리하는 선교단체들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들 더 나은 대한민국 분단된 북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신앙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고 있는 이 땅 카나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세 3세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투병 가운데 된 환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한 선교 중보국과 쿠웨이트 나의 전도 대상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과 그런 열정들을 주시고 주님의 제 마음 문을 여셔서 주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과 4절 같이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부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용건 집사님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 맞이하여 골로새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해 여기십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아마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된다고 하는 거 쉽지 않고요. 사실 어머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직업이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 기념하여 이 골로새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교의 모든 젊은 아버지들 또 나이 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아버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참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뭐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친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뭐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지금 살아 계시든지 친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생명의 수여자나 또 생명을 지켜주는 자나 또 인도자나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아버지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도 정상적인 역할, 원천적이고 기본적이고 영원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수여자, 또 생명을 지켜주는 자, 생명을 인도하는 자, 생명을 축복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젊은 아버지들, 또 나이 많은 아버지들, 또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나 또 좀 못 미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면 아내와 남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하여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아내와 남편이란 말 속에 어떤 의미로는 아내는 어머니로 또는 남편은 아버지로서 생각을 많이 염두에 두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좀 바꿔서 읽고 싶어요. 아내는 어머니로 남편은 아버지로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아 아버지에게 복종하라.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19절 아버지들아 아이의 아버지들아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나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부모 대신 아버지에 넣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 아내를 어머니 남편을 아버지로 바꿀 때 우리가 의미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 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 뒤에 있는 느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18절 말씀 어머니들아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뭘 돕기 위하여 이 배우자를 주셨을까요? 아내를 주셨을까요? 보통 여자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자들은 저처럼 세탁도 못하니까 또 저처럼 음식도 못 만드니까 만드는 것밖에 뭐 라면, 에그 프라이밖에 못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 얼려진 냉동식품이 많아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 넣기만 넣으면 음식이 만들어지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으니까 많은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자를 돕는다. 뭘 돕느냐? 세탁을 돕고 청소를 돕고 먹을 것을 해주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사실은 가장 큰 돕는 배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아이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를 세워주는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야? 아내들,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남자들 청소도 깔끔하게 합니다. 요즘 뭐 서장훈 씨라고 하는 그 연예인 알죠? 농구 선수였다가 얼마나 깔끔한지요. 여자들 100배입니다. 100배. 음식은 유명한 셰프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 만든다는데 뭐 옥수수 빵도 만들고 기가 막히게 아침, 점심, 저녁 다 하거든요. 그 음식 만든 것 때문에 여자들 필요한 게 아니지요. 청소도 남자가 잘해요. 음식도 남자가 잘합니다. 기타 세탁도 배우기만 배우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든 이유는 이는 음식이나 세탁이나 뭐 청소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 나갔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의 아버지를 세울 때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주며 높이는 그 일에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만 이 하나님 같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제서야 가능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웃집 엄마가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들을 높여줍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이들 아버지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자기 속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너무 많이 이 내용들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부탁하건대는 아이들 없을 때는 니네하고 욕을 상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멱살도 끓고 뭐 바보 같은 뭐 그런 말을 해도 되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절대로 never, ever, forever 바보 같으니 못난 양반이니 또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들한테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지요. 물론 화가 나서 못할 말 뭐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들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애들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벽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을 수 없죠.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인가 아버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들은 아이들 앞에서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 아니든 보이는 장소에서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나 아이들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와 말씨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이요. 남편들아 아버지들아라고 제가 바꿨죠. 아이들 어머니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는요. 아버지와 다른 어떤 끈끈한 생명의 끈이 있습니다. 엄마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것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양육했던 그 수고와 눈물 아빠와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더 피보다 진한 생명의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싫어하면 자기의 생부를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죽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딸들도 심심찮게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할 때에 이 어머니들은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번 재혼할 때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재혼할 때
아이들이 재혼할 엄마가 재혼할 그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야? 아이들이 그 재혼할 남편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를 제일 먼저 우선을 보는 거야. 아이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그 양 아버지, 스텝파들 될 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 19절 말씀이야. 아버지들아, 아이들 어머니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 그 반대로 만일에 아이들 어머니를 괴롭게 하면 뭐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이 말씀 잘 아버지들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 어머니를 사랑할 때 아이 어머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기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저는 부모 대신 아버지라는 말을 넣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물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도 하지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듯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부하는 망나니 같은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또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날이기도 합니다만 늘상 제가 그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비교하잖아요. 마더스데이 때는 뭐 식당마다 차고 넘칩니다. 선물 주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더스데이 되면은 그렇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는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대인이어서 표는 안 내지만 조금 서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옳다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제가 이어 설명하면 이 아버지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젊은 분들이 듣는다면 어머니에게 하는 것에 반 정도, 10분의 1 정도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에게도 가져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해요. 어머니를 돕고 싶고 어머니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꼭 뭐야?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고 싶지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용돈을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삥 치진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걸로 생각해요. 용돈을 드릴 때도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전화하면은 엄마와 통화하고 50분 전화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빠한테도 say hello, 안부 전해주세요. 탁 끊는 거예요. 아빠는 하마 50분 동안 나를 바꿔주나 기다렸다가 뭐예요? 끝났어.
그 아빠가 질문하죠. 뭐라 그래?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하면서 끝났대.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먼저 엄마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바꿔주세요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일본말로 가오가 좀 세워지잖아요. 난 할 말 있는가 보다. 아빠 잘 있어? 잘 계세요? 건강하십니까? 용돈이 필요해요?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1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야? 엄마 바꿔주세요 하고 59분 하세요. 이 순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행을 갈 때도 아빠 빼놓고 여행을 계획하고 상담하고 아빠 빼놓고 여행을 다녀오는 부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음식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음식 대접하고 싶은데 엄마하고 다 상의해놓고 아버지가 못 먹는 고깃집으로 모시고 가면 아버지가 뭘 좋아하겠어요?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오늘 외식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 생선집 가고 싶은데. 그래 이제 딸들이 아들들이 설득하는 거죠. 그래도 엄마가 고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손주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할아버지 그러면은 그래 나 가서 뭐 그냥 반찬만 집어 먹지 또 뭐 그 막국수나 시켜 먹지. 거기 앉아 있어서 아이들 고기 잘 먹고 자기는 고기 못 먹어도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다 상의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디에 외식 간대? 고깃집 간대. 그건 뭐야? 짜증이 나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아비를 우습게 여긴다고. 이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이 아버지가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근데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은퇴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길 때는 작은 일에 삐칩니다. 남자가 삐치면 온유의 서리가 아니고요. 7, 8월 달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특별하게 모든 일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는 주 안에서 옳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일치한다 하는 내용이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만납니다. 손주 준다고 뭐 음식을 주면 제가 한 입 먹자 그러면 얼마나 부닥 역정을 내는지. 손주가 귀해요? 아버지가 남편이 귀해요?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우 한 분이 아들 온다고 김을 굽고 있는데 남편이 김 한 장 이렇게 빼먹다가 혼내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서운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나더라고요. 누구 우선이에요? 아이들 아버지, 아이들 손주들 할아버지, 여러분의 남편이 우선이에요. 이 자녀들아, 아내들아, 모든 일에 아버지에게, 애들 남편에게, 아이들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1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훈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훈육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칭찬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방법이 훈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할 때는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매를 드는 사랑의 매를 드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훈육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버지들도 자녀를 사랑하여서 훈육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21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노엽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실망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강한
그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망을 할 때 아이들의 어떤 생기나 사기, 다른 번역에는요, 아이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훈육이나 징계나 책망이 지나치면 아이들의 생명의 기원을 빼앗기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야. 따끔하게 혼내는 거 필요합니다. 혼내고 난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의로움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나치게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낙심 할 정도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지만 이것은 내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평안의 길로 주기 위한 소망의 채찍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버지는 훈육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훈육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의 어떤 길을 꺾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는 지혜로서 양육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역할도 힘들지만 아버지 역할이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 몇 가지 골로새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아버지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보니까 카나다 장로교에서 동성애 사람들이 부부되는 것을 허락했다고 우리 송민호 목사가 그 한탄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시대가 지나가면 아버지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아버지 같은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두 여자가 가정을 꿉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할 거예요. 두 남자가 한 가정을 꾸립니다. 누가 어머니, 누가 아버지인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를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것.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갈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해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이 19절 말씀 아이들 아버지가 아이들의 아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이들로부터 존중받고 아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귀한 생명의 수여자로 생명을 지키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생명을 축복하는 자로 이 땅에 저희들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됨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답게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살려내는 귀한 아버지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1절과 3절 이 아버지에 대한 찬송이기 때문에 목자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 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에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저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함께하시고 기업의 직장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식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복의 일부분을 11조, 성경헌금, 감사헌금, 기타 항목의 헌금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사랑의 헌금으로 사용하셔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식당도 문 닫고 여가 힘들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정부 락다운이 조만간에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계속 막바지 면역 백신 맞는 거나 또 면역 증강하는 일에 예방 수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 날 이효곤 집사 부친 이규철 집사님께서 8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이효곤 집사님 한국에 지금 방문 중입니다. 다녀오시면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구 윤기란 집사의 둘째가 6월 11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새 생명 축하드립니다. 우리 황희수 선교사 볼리비아 6개월 선교 마치고 지난 6월 9일 카나다에 귀국하셔서 2주 동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성 435장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아버지 날 기념 예배 6월 20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중보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 아버지 날을 기념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